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96면에 있습니다. 신약 196면에 보시면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한번 제목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사역과 박해.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스데반의 사역과 박해. 스데반 집사님의 그 사역이 나오고 또 박해를 받는 이제 그런 모습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6장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성도님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8절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은 구제 사역자로 뽑힌 집사님이죠. 거기에 어떤 분들이 계셨었죠? 이름이 6장 5절에 나오죠. 거기에 처음에 나오는 분이 스데반 집사님 나오고 그 다음에 빌립 집사님 나오고 브로고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니골라 집사님까지 해서 전부 7명이었죠. 그러니까 7명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었죠. 그 가운데 또 빌립 집사님도 있었고. 근데 여길 보면은 8절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민간에라는 거는 지난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백성 중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큰 기사와 표적을 백성 중에 행했다는 거예요. 이 기사와 표적은 누구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셨죠? 앞에 쭉 찾아보면 그렇죠.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하셨어요. 기사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뜻하고 표적이라는 것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그게 표적이에요. 그 사역을 사도들이 했었는데 여기 8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나와요. 사도들의 사역을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9절에도 보면은 말씀 사역도 한다고. 구제 사역자를 뽑아놨더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겠나. 8절에 보면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사역들이 직분에 따라서 제한되는 게 아니에요. 8절처럼 은혜와 능력을 주시면, 권능이라는 게 능력이라는 뜻이거든요.
스데반이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면 누구나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사도행전 8장 읽다 보면은 아시겠지만 빌립 집사님도 이렇게 쓰임받아요. 그 집사의 직분이 가볍고 이런 게 아니에요. 평신도가 이게 무슨 가볍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다 내주해 계세요. 믿습니까?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하면서 마가복음 6장도 그 표적에 대해서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16장에 쭉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새 방언을 말하고, 그게 무슨 목회자들의, 사도들의 전유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와 권능을 주시면 누구나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사도 시대만 그렇게 집사님들을 쓰셨나 보다. 아니요, 지금도 그래요. 집사님들을, 여러분 아르헨티나의 그 까를로스 누구야, 그 아나콘디아, 지금은 이제 그분이 목사님이 되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분 안수 집사님이셨거든. 안수 집사님 때 여러분 한번 집회에 치유의 그 기적들이, 그냥 은사들이 강력히 나타나니까 한 번의 집회로 수만 명이 그냥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게, 그게 집사 때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목사 안수는 나중에 받은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이렇게 위축되고 이렇게 목회자들만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좀 하여튼 하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어. 목회자를 믿는 게 아니라. 목회자를 신뢰하는 것은 또 주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신뢰하는 건 좋은 거죠. 근데 좋은 것이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본인에게 있는 그 권능이, 본인에게 있는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렇게 쓰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성경에 보면은 아픈 자가 있느냐, 목회자들을 초청하라는 거잖아요. 그 목회자들은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면 치료해 주시겠다고. 할렐루야. 그런 말씀도 물론 있지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셨던 마가복음의 그 말씀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도님들 그걸 분명히 기억하세요. 이 사도행전 6장 8절을 통해서, 이 한 절만 통해서도 봐도 하나님은 그 사도들이나 목회자들만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님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그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은사와 능력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방향이 사람마다 다 틀려요. 은사와 능력을 성령님께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타내 주시는가, 그걸 잘 눈여겨보면서 잘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실 때 교만해지지 말고 끝까지 겸손하게 쓰임 받으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막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막 갑자기 막 천사가 보이고 막 이러면 그때부터요 막 교회 질서를 깨고 그냥 교회 예배 안 드리고 혼자 막 상 갖다 놓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사역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오중직임자를 세우신 목적이 또 있거든요. 그게 빌리그리암 목사님처럼 이렇게 순회 사역을 해서 몇백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도 자기 해당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 가면 또 설교를 듣는 자세가 되잖아요. 그 위치가 되잖아요. 카터 대통령도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를 끝까지 했었잖아.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가면은 집사가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크게 쓰임을 받더라도 겸손하라는 건 뭐냐면, 겸손을 멀리서 찾지 말고 보이는 겸손이 뭐냐, 권위에 순복하는 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자꾸 뜬구름 잡지 마.
뜬구름 잡지 마세요. 부모 권위에 순종하는 게 자녀에게 있어서 겸손이고,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고 막 말대답하고 계속 막 눈 동그랗게 뜨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보실 땐 교만으로 보신다니까. 직장에도 여러분 다 그 섬겨야 될 사람들이 있고 그렇잖아. 국가에도 권위자가 있고 국가 수반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주님께서 세우신 종들이 있고, 그 권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 때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힘들지. 뭐 저런 사람까지 내가 저렇게 잘 이렇게 권위에 순복해야 되나. 주님께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훈련입니다. 근데 나중에 아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사랑을 받아, 그런 사람들이 높임을 받고, 권위자들에게 순복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능력을 받고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막 그냥 막 질서 없이 그냥 막 행하고 교만해지고 막 그러지 말고 끝까지 겸손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을 막 높이실 수 있는데 끝까지 겸손하세요.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성경에 엄청 많잖아요. 근데 끝까지 간 사람들은 드물잖아 또.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들이 예전에 한둘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사람들 몇이나 되냐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훌륭한 인물과 하나님께 기억에 남는 그 인물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끝까지 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한 것은 세상에서 유명하진 않아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유명한 가수나 뭐 유명한 정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되게 유명하게 보고, 탤런트 막 이런 사람들은 막 유명한 탤런트를 막 다 알아보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릭조이노 목사님 그 책에도 나오잖아요. 그 거지 안젤로에 대해서 나오잖아. 무명한 자 같은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있다니까. 겸손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내가 지금 유명하지 않다고 해서 막 찌그러지고 그러지 마. 낙심하고 그러지 말아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다 때가 있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게. 할렐루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성도님들, 이 9절 말씀이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8절부터 보면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방향을 성령님이 쓰셔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큰 기사와 표적을, 이런 사역들을 행하게 될 때에 9절에 보면은 회당에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을 한 거를 알 수 있어요. 학자들도 이제 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러느냐? 거기 보면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회당에서 논쟁이 벌어졌다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유민들 즉 하고서 쭉 설명하는 걸 보니까 다 외국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외국이잖아요. 여기가 즉 어떤 사람들이 모인 회당인 걸 알 수 있어요.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지. 여기서 얘기하는 디아스포라 즉 헬라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불신자 디아스포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왜 그래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한 걸 알 수 있으니까 스데반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 그 회당에서 복음을 이 스데반 집사님이 전하니까 그 자리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님과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 구절의 말이.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저는 학자들의 말을 다 100% 저는 이걸 받아들이지는 않는데, 어떤 학자들은 또 그렇게 주장을 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그 헬라어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 그 외국어를 하질 못해도 성령의 능력으로 방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지금 이 시대도 제가 들은 간증만 해도. 그래서 저는 그걸 100% 믿는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은 있어요. 이게 충분히. 나중에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역하는 사역을 하죠. 나중에 베드로도. 하지만 그 전까지는 그런 사역을 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잖아요.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박해가 났을 때도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사역을 했었고, 그러니까 아직 사도들이 헬라어를 충분히 못했던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을 쓰신 거예요. 그 학자들의 말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저는 그 외국어를 한다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게 은사죠. 그 자라오는 환경 속에서 그렇게 외국어를 하고 어떤 것이 습득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그냥 있게 해가지고 쓰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있도록 하신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자라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자라온 문화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사들이 있다니까. 그게 외국어라 할지라도 그게 무시할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 들림받고 쓰임받을 때는 그게 대단히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장점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점만 장점으로 생각을 하나 봐. 우리가 자라오면서 어떤 상처가 있었는데 혹은 어떤 질병이 있었는데 치유해 주신 거, 그것도 큰 장점입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 들려지고 쓰임받을 때는 여러분 똑같은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쓰임받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자라온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길에서 이미 주신 그런 은사들이 있다니까.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이걸 스데반 집사님만 잘라서 쓰시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적재적소에 하나의 벽돌이 이렇게 집을 짓다 보면 벽돌 한 장 한 장 이렇게 건물 짓다 보면 올라갈 수 있잖아요. 벽돌이 이렇게 한 장 한 장 올라갈 때 그 놓여지는 벽돌의 위치가 각 사람에게 다 있어. 하나님의 사역의 그 벽돌이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 그거 잘 순종해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스데반 집사님처럼 큰 기사와 표적으로 전도를 해도 대적하는 자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전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어요.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은 성령님의 뜻이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도 대적자들이 생기고,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설교를 안 듣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주님께서 쓰시는데도 설교를 안 듣는 사람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저도 그 한두 번 느끼는 게 아니에요. 저도 물론 목회자들도 쓰임을 잘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말을 하는데도 그냥 막 싫어하고 그러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를 해도 여러분 돌을 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뭐 예수님 막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전에도 지금도 안 듣잖아. 그렇다니까.
주님의 뜻대로 전해도 안 들을 수 있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뭘 제가 깨닫느냐면, 나의 사명은,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의 반응에 신경 쓰지 말고 그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해드리는 거, 여기까지가 내가 해야 될 사명이구나.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을 것이고, 이사야처럼 여러분, 에스겔처럼 말씀을 전해도 안 듣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라면 예언을 해야 되거든요.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보세요. 에스겔 선지자는 여러분 얼마나 힘든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이 말을 내가 금강석처럼 했다 그러잖아. 아주 얼굴을 두껍게 해야 전할 수 있는 말씀이 있거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사람들이 네 말을 듣지 않을 걸 알면서 하나님 보내세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들의 사명은 뭐 진짜 너무 달콤한 거지 뭐. 그래도 듣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 그래서 어린 자녀들도요,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때 졸지 말고 잘 들어요. 주님의 뜻대로 전해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어린 자녀들도, 중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요. 지금 한창 이게 지혜가 바짝바짝 할 때 지금 잘 들어두고, 성경을 읽을 수 있을 때 이게 글자가 아른거리지 않을 때 잘 보고 하세요. 더 나이 들기 전에. 그냥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요. 진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돼.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크게 쓰시잖아요. 세상에서 크게 쓰임 받는 사람들은 그냥 그 직장 얻다가 죽으면 지옥 가잖아. 그게 뭐가 훌륭한 거예요? 그게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걸 어디에서 가르쳐 주냐고, 불신자 선생님이 가르쳐 주냐고, 학교에서 가르쳐 주냐고, 그 교회에서 가르쳐 주고 부모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좋아야 돼. 신앙이. 학생들이요, 할렐루야. 공부를 못해도 그래도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은 마지막 결국 성공적인 인생을 살잖아. 성공이 뭐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성공인데. 성공에 대한 기준도 헷갈려가지고 그냥 세상 가치관에 그냥 그런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정신 차려야 돼 진짜. 뭐가 성공이야? 뭐가? 맨 그냥 돈 하면서 그냥 돈만 쫓아가잖아. 신기루를 잡느라고. 돈을 많이 모아놨는데 여러분, 그냥 그거 다 놓고 가야 되잖아. 막 어떤 연유로 말미암아 가족들 다 놓고 가야 돼. 어제도 제가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제가 아는 분인데,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지만은 그냥 이렇게 상추밭, 이렇게 주말 농장 있잖아요. 그냥 그걸 이렇게 하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그냥 쓰러진 거야. 이웃이 발견해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그래도 수술이 성공적으로 해서 잘 됐는데, 뇌출혈이 그냥 와가지고 그냥 쓰러져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뻔했어. 어제 제가 전화를 해서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했더니 조심했는데도 그랬다고 그러더니. 그게 여러분 인간이에요. 그게 조심하는데도 쓰러지더라고. 약도 먹고 다 하는데, 건강관리를 하는데 그러더라고. 지금 여러분 죽음이 가까이 있잖아. 코로나가 가까이 있잖아요.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는 좀 덜한 편이지만 여러분, 미국 같은 데 봐봐 진짜 막 죽음이 멀리 있지를 않고 가까이 있더라고. 정말 내 삶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과 사를 주관하신다고. 그 일찍 내 생명을 데려간다 할 때
내 인생이 진짜 후회가 없겠느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거 한번 정말 진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뭘 하다가 한 건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인지. 애들도 다 놓고 가야 돼. 애들도 다 놓고 가야 돼. 남편이고 부인이고 여러분 부모님도, 내가 살아 있어야 부모님도 있는 거고 애들도 있는 거지요. 내가 죽어버리면요, 삶을 주셨을 때, 도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그 문호가가 있는데,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아서 탁 여러분 총을 맞아야 되는 그 뒤집어 씌우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준비 탁 이제 그 사형수들이 이제 그 총으로 쏴서 죽이잖아요. 그래서 딱 이제 방아쇠만 당기면 되는데 그냥 사격 중지를 딱 하면서 그냥 왕의 그 말을 딱 전해서 살아나잖아요, 그 사람이. 그 죽기 전에 그 사람의 그 고백이 있잖아요. 도스토예프스키가 그 하늘을 봐도, 땅의 풀을 봐도 예전의 하늘과 예전의 그 풀이 아니래잖아. 죽기 5분 전에. 그게 여러분 진짜 힘든 어떤 때 땅바닥을 내려볼 때 개미가 기어가는 걸 보면서 참 개미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우리는 개미가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개미가 되면 안 되지만 하여튼 너무 힘든 내 육체가 막, 특별히 남자들은 군대 가서 막 그 훈련 받을 때 잠깐 10분 휴식할 때 내려다보고 개미가 기어다니잖아. 어유, 개미가 행복한 개미를 보게 된다니까,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렇게 할 때 자꾸 높은 데만 너무 바라다 보고 자꾸 이렇게 그런 신기루를 자꾸 파랑새를 자꾸 그러지 말아요. 파랑새는 주변에 너무 많어. 내가 내 눈이 가려서 못 볼 뿐이야. 진짜예요. 우리 집만 해도 그래요. 올라가는 고바위가 힘들다 뭐다 이런 것만 생각할 게 아니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조금만 이렇게 뒷산을 가보면 여러분 새가 지저귀고,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얼마나 새들이 그냥 시끄럽게 지저귀어요. 지저귀면서 산에 가면 그 풀벌레 소리가 그냥 또 가을이 되니까 그냥 또 얼마나 우냐고. 뱀도 기어다니겠지만 뱀이 좀 안 어울리네. 그런데 하여튼간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조금만 눈을 뜨면은 자기 주변의 것들이, 아름다운 것들이 많다는 걸 보게 될 거야. 공부할 수 있는 즐거움이 있고. 여러분 책상도 아무나 앉는 게 아니잖아. 한 번은 허리가 아픈데, 야 이거 앉아서 말씀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허리가 아파가지고 막. 건강이 있어야 이걸 앉아서 레포트라도 쓰고 여러분 설교 원고라도 준비를 하고 뭘 하지. 건강이 받쳐주질 않으면 어디 직장을 다녀요, 어디를.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여러분, 당연한 것을 보지 못하는 눈이 될 수도 있거든. 우리가 너무 당연한 얘기 같잖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너무 당연한 건데 안 보인다니까, 어느 때는 그게. 맨 그냥 저 높은 데만 올려다보고, 내가 내 밑에 있는 분들을 섬겨야 될 분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도. 우리들이 맨 이것도 없다 그러고 저것도 없다 그러고 맨날 불평불만 원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거잖아요. 그게 만나 주시면 만나 감사하게 먹고, 매출하게 주시면 매출하게 감사하게 먹고, 그냥 거기에 맞춰서 살라는 거죠. 만나를 주면은 매출하게 달라고, 매출하게 주시면 만나 달라고, 막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 과목을 공부하라 하실 때는 그 과목만 공부하세요. 이거를 훈련받게 하시면 그것만 훈련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성화가 되고 이제 순종이 되고 주님과 동행이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주님과의 동행이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게 동행이더라고. 그게 교제고 그게 순종이잖아. 같은 마음을 품어야 순종도 되잖아. 주님하고의 생각이 다르고 주님과 마음이 다른데 그게 동행이 돼요? 순종이 돼요? 주님의 뜻과 다른 생각을 쫓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다른 마음을 품게 되는 걸 죄로 알아야 된다고. 그게 육신의 생각을 그 죄로 알아야 돼요. 그걸. 그래야 여러분 함정에 빠지질 않고 마음이 어두워지질 않고 마음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들이 없어지질 않아. 막 평강이 막 없어지는 거예요. 막 높은 데만 자꾸 욕심내다 보면. 욕심내는 사람에게 어디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어디 쉼이 있어요? 욕심내는 것은 쉼이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직장도 그래. 만족할 줄 알아요. 그게 거기에서 쉼이 있지, 여러분. 당장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적어도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있더라고. 자꾸 너무 욕심내지 말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가시면 주님께서 그 자족의 마음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서 안식을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할렐루야. 사명 감당하실 때 하여튼간 이렇게 큰 기사와 표적으로 사역을 해도 사람들의 반응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스테반 집사님은 이렇게 사역했는데 결국 죽었잖아요. 사람들 반응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주님 뜻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이렇게 주님 뜻에 순종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 너는 성공한 사람이라 그러실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하고 논쟁이 붙었는데 10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 대적자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성도가 어려움에 처할 때 주님께서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가르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여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고 돼 있잖아요. 성령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 그러셨어요. 마땅히 할 말을. 그게 누가복음 12장 12절에 있다고. 누가복음 21장 15절에도 보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모든 대적이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구변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대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대적이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지혜로운 대답과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성령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10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했는데 그 대적자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스데반 집사에게 주님의 이 예언이 이루어진 거야. 물론 지금도 계속 주님의 말씀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우실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마땅히 할 말을 주실 거라고. 미리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막 내가 어떻게 이 사람한테 대답을 하지? 내가 어떻게 잘 말을 하지? 이런 거를 염려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미리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그런데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의 그 대답을 들어보면서 능히 당하지 못했다는 말은 스데반 집사님 말이 100번 1000번 맞았다는 뜻 아니요? 그러면 대적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틀린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지난 주일에 우리가 봤지만 사도들이 자기들이 사역을 잘못했을 때,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자기들이 그 사역에 빈 공간이 생기고 실수를 했을 때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구제 사역자를 따로 뽑았잖아요. 할렐루야. 사도들처럼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해야 된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 인정을 해?
여러분 11절부터 15절을 계속 읽어보면은 이 대적자들이 했던 건 뭐냐면 자기가 틀린 거를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매수하고 충동시키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결국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그런다고. 그때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처럼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다음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11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좀 자기가 틀린 게 있으면 고칠 줄 알아야 되거든. 그걸 막 하고 애들을 혼낼 때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말을 잘 들어. 네가 이거 이래서 잘못했다 그러면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자기의 잘못을 고쳐요. 잘 들으세요, 성도님들. 근데 어떤 경우는 잘못을 얘기를 했는데 그냥 얼굴이 계속 팅팅 뿌는 거야. 그거 자체가 그냥 자존심 상해서 싫다 이거지. 그러면서 그냥 막 나가버리는, 이러면 고침을 못 받아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불신자들만 이런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시거나 말씀 중에 나오거나 그러면 자존심 상해할 게 아니라 내 잘못을 자기도 알잖아. 양심이 알지 않습니까? 그땐 그걸 고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 틀린 거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자존심만 세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똥꼬집 그냥. 이러면 안 돼요. 사울 왕이 죽은 것은 그 고집 때문이라고 돼 있는 거잖아, 성경에. 고집이 사람을 죽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각을 죽이지 않고 그냥 짐승도 멸하라 그랬더니 그냥 아말렉 족속 멸할 때 그 토실토실 살찐 짐승들 죽이질 않고 남겨놓고서는 하는 말이 제사 지낼라 그랬다고. 그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야, 제사보다 순종이 더 중요해. 그 순종이 진짜 예배다. 그게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잘못된 점을 지적하거나 어떤 걸 이렇게 그런 권면을 받거나 할 때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그거를 능히 고칠 때 점점 훌륭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역자가 되고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성도들의 위기가 한 두 번이 와. 첫 번째 위기는 우리 교회 처음에 올 때 육신적인 생각이 공격을 많이 해. 어떤 거요? 주차장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러면서 막 불평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오래 가면 이제 교회 버티기가 힘들어요. 오직 말씀의 은혜에 집중하면 이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말씀에 집중하지를 못하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육신적인 욕심으로만 교회를 판단하는 사람은 오래 견디지를 못해. 그래서 어쨌든 성도들이 남아있는 성도님들은 이거를 극복한 사람들이야, 대부분.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사역을 할 때 또 그 사람들의 특징들이 나타나. 사역을 할 땐 또 배워야 되잖아. 자기 마음대로 사역하면 안 되잖아요. 먼저 세워진 사역자들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그걸 또 따라가야 되잖아. 순종을 할 때 사역을 또 배울 수 있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듣고 배웠던 걸로만 막 밀고 나가버리면 해당 교회 문화와 상관없이 말씀적으로 사역을 하지 않고 자기 경험으로 사역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또 한 번 위기가 와. 근데 겸손한 사람들은 또 순종하고 또 나간다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니까 여기 계시지. 그래서 찬양팀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하면서 막 찬양을 할 때 보면은
전사님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를 내면 안 된다고. 다른 사람의 소리도 들어가면서 혼자 튀지 않도록 그 좀 화음도 때때로 잘 맞춰가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중창할 때도 그래요. 중창은 자기 독창하고 다르잖아요. 악기도 그렇잖아요. 혼자 잘랐어? 자기 목소리 안 나오고 자기 악기 소리 안 나오면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 진짜 안 들려서 이제 전체 균형 때문에 들리는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죠. 그건 그렇게 수정을 해줘야지. 근데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혼자 공작새 되려고 그냥 닭 중에서 공작새 되고 싶어가지고 그냥 혼자 드러나야 되는데 이게 그냥 혼자 볼륨을 안 높였다고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독창 안 맡기면 저 성가됐을 때도 보면 독창 안 맡기면 좀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에요. 맡기면 또 기분 좋아서 그냥 헤헤거리고. 아니에요. 지휘자에 따라서 그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사역은. 할렐루야. 뭘 하는 거예요? 혼자 잘났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예요. 공동체. 교회는. 그래서 성도님들의 그런 봉사를 하고 싶은 열망, 이런 것들을 제가 이 시간 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질서 속에서 열망의 꽃을 피우는 걸 배우셔야 돼. 그게 진짜 사역자야. 할렐루야. 아까 그래서 그 스테반 집사님이 집사였는데도 막 사도 사역을 하고 했던 얘기들을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은사와 능력으로 쓰임 받는 건 좋은데 끝까지 겸손하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 열받아서 나가잖아요. 아유, 여기 아니면 사역할 데 없어. 그리고 예언 사역을 막 해요. 예언은 두세 사람이, 방언도 그렇잖아요. 두세 사람이 그걸 들으면서 통변도 그걸 해야지 그냥 혼자 하라고 그러진 않았잖아. 질서대로 하라고. 근데 그래가지고 권위에 순복하기 싫어서 나가서 따로 사역하는 사람은 어디 교회 정하기가 힘들어요.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해요. 교회 한 교회 정착을 못하고. 교만 때문에 그래 그게. 지금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가르쳐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가르칠 때 받아야 돼. 그거를 교만 떨지 말고. 믿습니까? 아니 주님께서 담임 목사 저에게도 여러 번 개척 초기에 여러 번 그러셨잖아요. 애들을 통해서도 너 아니어도 담임 목사 쓸 사람이 있으니까 교만하지 말라고 3번이나 말씀을 하실 때 진짜 제 마음이 두렵더라고. 아니 담임 목사도 갈아치우는 판에 뭔. 하나님 나라에서는 능력이 많은 천사들이 부지기수예요. 능력이 많은 자는 하나님 능력이 없으면 모세처럼 능력을 조사라도 쓰셔. 홍해가 막 갈라져 그냥. 막 피로 변하고 그냥. 주님은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할 뿐이야. 할렐루야. 순종하면 능력도 주시고 다 주셔서 쓰셔. 근데 능력을 줬는데 불순종하면 교만 떨고 막 그냥 권위에 순복 안 하고 이러고 돌아다니면 그냥 거기까지야. 진짜예요. 저는 사역하면서 그걸 느껴요.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성도들 중에서 진짜 이렇게 정말 위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위험해. 말씀 듣지 않고 말씀에 창념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 물론 거꾸로 돼 있는 사람도 있죠. 기도를 안 하고 맨날 말씀하면서 또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더 위험한 사람이야. 더 위험한 사람. 기도만 하고 저 말씀 보지 않고 설교 안 듣는 사람. 어디 뭐 신기한 게 있나 계속. 아니야 여러분. 자꾸 그런 거 자꾸 요상하고 이상한 것만 자꾸 헤매고 이러지 말아요. 주님은 교회 안에 계셔. 할렐루야. 아가서를 읽어보세요. 주님 막 술람미 여인이 주님을 막 놓치잖아요. 근데 주님이 어디 계세요? 양들 곁에 항상 계세요. 신기하고 이상하고 이런 걸 쫓을 게 아니에요. 양들 곁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세요. 하나님은 양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거기 계신다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적자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말이 100번 지당한 말씀이면 그걸 받아들이고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세요. 얼마나 똥꼬짐인지. 11절을 보세요. 사람들을 매수했어요.
12절을 보세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잡아왔어요, 이 스데반을. 그리고 급기야는 13절에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거짓 증거하게 만들잖아. 그래 나중에 죽어요, 스데반 집사가. 여러분, 이 대적자들이 했던 짓을 지금 이 사람들 다 죽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은 이게 지금 스데반 집사 때 얘기니까 이 사람들 지금 주님 앞에서 어디 갔을 것 같아? 이거 회개 안 했으면 당연히 지옥 가는 거. 이거 사람들 돈 주고 매수해가지고 말이야,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가지고 잡아와가지고 거짓 증인들 세워가지고 거짓 증거하게 해가지고 그냥 사람을 죽였으니, 그 가운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어디 있어요? 스데반 집사 죽을 때 7장 6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60절 8장 1절 거기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바울이 옛날 이름이 사울이었잖아. 그게 사도 바울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이제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키긴 하지만 그 스데반 집사 죽을 때 이 사울도 옆에서 같이 있어. 그걸 지켜봤다니까. 성도님들 그래서 이 대적자들처럼 자기가 틀린 것을 인정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행동하지 말고, 하여튼간 자기 자존심 낮춰서 끝까지 순종을 배우고 질서를 배우면 주님께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게, 이 11절에 사람들을 매수했을 때 이 매수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있죠. 그 스데반 집사를 참소하는 말이겠죠. 고발하는 내용이겠죠. 어떤 거죠, 성도님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성도님들, 11절에 보면 매수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이제 스데반 집사님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여러분, 이게 사형 선고라니까. 여러분, 이거 스데반 집사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유대 종교법상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면은 그거 사형죄에 해당됐잖아요. 구약에 나오잖아요. 지금 이걸 매수된 사람들이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 다음에 계속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13절 14절에. 그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왜 똑같은지를. 그 거짓 증인들 세워가지고 거짓 증거할 때 여러분 13절 14절 그 거짓 증인들 얘기하는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는. 이게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13절에도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은 스데반 집사를 지금 고발하는 내용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서 말하는 걸 들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걸 자세히 얘기하잖아. 다시 14절에 뭐라고?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예수님이 이곳을 헐고 다시 세우겠다고, 자기 육신의 성전, 자기의 육신을 성전 삼아서 말씀하신 그 얘기였잖아. 요거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실제 예수님이 산상수훈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이 고쳐줍니까? 새로 고쳐준 말씀도 있었잖아요. 추가된 말씀도 실제로. 이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생소했겠냐고. 그 율법을 다시 해석해서 주실 때 그게 진짜 해석인데. 이곳을 헐고 규례를 고치고,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 숭배
시했거든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 성전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면은 그거를 하나님을 공격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또 율법을 고친다 그러니까 모세를 공격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 줄로. 아닌데, 하나님이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나중에 그 얘기를 하거든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더니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지. 그게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볼 때는. 여러분,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이 모두 같은 내용이에요. 즉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은 이 거룩한 성전과 율법을 거슬려서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고, 또한 예수님이 이곳을 헐고, 그러니까 성전을 헐고 규례를, 율법을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고 하는 이 말이 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학자들도 얘기를 해요. 학자들도 이렇게 말을 해요. 13절 14절의 말은 11절에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과 문맥상 일치하고 있는데, 이는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이 하나님과 모세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다른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스데반이 궁극적으로 모세와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다는 비난의 날을 세우게 되었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그가 예수님이 모세에 의하여 주어진 율법과 관례들을 변개하고 또한 성전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공격하였다. 이게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거짓 증거들, 거짓 고발들의 이 세 가지 고발들이, 거짓 고발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뭐예요? 대적자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고발했던 내용이 성전과 율법을 거슬려서 말한다, 요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줄 알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걸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7장의 내용은 바로 이 고발에 대한 변증이기 때문에. 이 핵심을 알질 못하면 스데반 집사를 왜 돌로 쳤는지 여러분 아무리 7장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될걸? 그래서 성경을 꼼꼼하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이 내용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해요. 이 내용의 핵심을 알지 못하면 7장이 다 스데반 설교인데, 그게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을 지금 대적자들이 고발을 했잖아요. 그 고발 내용이 뭐예요? 한마디로 성전과 율법을 대적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자기를 변호하는 얘기가 7장 전체 내용이야, 그게. 성전과 율법을 거슬려서 말했다는 이 고발의 내용을 알질 못하면 7장을 아무리 읽어도 스데반 집사가 왜 죽었는지를 모르는 거지. 그들의 입장에선 왜 그게 격분해야 될 내용인지를 모르는 거지.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진리를 말해서 죽어요. 겸손한 사람들 같았으면 배웠을 텐데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거든요. 능력이 나타나니까, 성령이 막 쓰시니까 스데반 집사는 막 설교하잖아요. 그래서 죽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다 죽었다고.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면서 데럴 벅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 데럴 벅의 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성도님들.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성공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성공이라는 게 반드시 인기나 받아들임이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이나 인기나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성공이라는 게 반드시 인기나 받아들임이나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성공은 또 어떤 이는 받아들이고
다른 이는 박해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성공이라는 게 뭐냐? 어떤 이는 받아들이고 어떤 이는 박해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그 성공과 결과를 가늠하는 것으로 예루살렘의 경우처럼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과 교회를 적대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요구된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죠. 좀 어렵기는 해도 좀 잘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될 수 있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볼 때 성공과 그 결과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성공적인 사역을 해서 그러면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적대하는 사람도 있고 이 두 가지 모두 고려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공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처럼 기사와 표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스데반 집사님처럼 큰 기사와 표적으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순교할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베드로도 성공한 사람이고 스데반도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공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으면 그 사람은 사역에 있어서 성공한 거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안 하고 지 멋대로 사역을 하면 사역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입장에서 주님 왜 베드로처럼 3,000명 5,000명 돌아오지 않고 나는 왜 돌이 날라옵니까?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은 어떻게 쓰셨어? 여러분 거기 8장 그 1절 거기 단락 구분 있죠? 그날에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봐요. 그날에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 때문에 큰 박해가 일어나요. 그래서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되는 발판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 때문에 세계 선교가 일어난다고. 교회가 전도를 안 하고 계속 한 곳에만 모여 있으니까, 거기서 자꾸 유무상통하고 구제 사역만 하면서 계속 모여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예루살렘이 다 복음화가 되니까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주님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흩어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 거야, 성경을 보면.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8장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 2절로 4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그 흩어진 사람들이 세계 선교하기 시작한다니까. 그러면서 5절에 빌립 집사님이 사도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 통해서 사마리아를 전도하잖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러분 이 과정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땅끝까지 간다니까. 하나님께는 계획이 다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베드로처럼 쓰임 받고 싶은데 왜 나를 이렇게 쓰시냐고 이러면은 자기 역할을 못해. 하나님이 구상하시는 사역이 일어나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벽돌이 다 있다고. 자기 벽돌을 찾는 게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자꾸 저 남 흉내내려 그러지 말고 자기 역할 하라고. 음식 잘하는 사람은 음식을 하라고. 인사 잘하고 얼굴 쌩글 웃는 분들은 안내를 쓰시라고. 할렐루야. 청소 잘하는 분들은 또 성전 청소도 하시고 화장실 청소도 하시고.
다 성공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님들, 베드로처럼 스데반처럼 성공적으로 쓰임 받는다는 것은 부흥과 박해 모두를 의미한다는 사실이에요. 성공적인 사역이다. 예수님이 성공적인 사역을 하셨잖아요. 부흥과 박해를 같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전하면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대적하는 사람도 나오게 돼 있어요. 베드로도 그랬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쓰임 받을 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부흥을 꿈꾸며 진리를 전해야 돼요. 또한 동시에 박해를 각오하고 진리를 전해야 돼. 그런데 한 가지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 맨날 박해만 각오하면서 진리를 전한다든지, 부흥을 꿈꾸면서 진리를 전한다든지, 한쪽만 들어가는 사람도 균형을 잃은 거야. 성경은 두 가지가 다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박해만 각오하면서 진리를 전하겠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맨날 박해만 생각하는 사람은 부흥을 꿈꾸는 거를, 주님과 동행하는 거를 배워야 돼.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걸 배워야 돼. 이런 면에서 부흥을 꿈꿔야 됩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비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비전을 꿈꾸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겨울이 되면 이제 나목이 되는 거예요. 나목. 다 이파리가 떨어지고 이제 나목이 되죠. 앙상한 가지만 남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나목을 보면서 뭘 느껴요? 푸른 잎사귀가 이제 언젠가 돋아나겠지. 언젠가 화려한 꽃을 피우겠지. 언젠가 사역의 꽃이 피워질 거야. 꿈꾸는 사람이 있다고. 겨울과 같은 사역에 임한 사람들, 그 상황이 겨울과 같은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꿈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는 어떤 게 있으셨을 것이다. 그냥 계속 훈련만 받다가 끝나게는 안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시간 낭비하신 거지. 그거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 이 말은 훈련 받았으면 쓰실 때가 오는 거예요. 맨날 앙상한 가지만 있겠어? 꽃을 피울 계절도 오지. 영적인 계절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두 마음을 품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예언의 말씀, 내가 너를 쓰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 교회들, 지도자를 세울 것이고 너는 천국에서 존귀한 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주님께서 주신 그런 비전이 있다 할 때, 비록 지금은 사역의 꽃이 피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분명히 영적인 계절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비도 땅을 적시고 만물을 자라게 하고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결과 없이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갈까? 그게 여러분 이사야 말씀에 있잖아.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앙상한 가지에 잎사귀가 돋고 꽃이 피어지고 열매를 맺을 때가 있을 것이다. 나의 삶 가운데도, 앙상한 나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열매 맺는 때가 올 것이다. 할렐루야. 이 부흥을 꿈꾸면서 진리를 전해야 돼. 왜?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처럼 보시잖아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잖아. 우리를 아들의 형상으로 다 보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생각해야 돼. 하나님처럼 내 자신을 생각해야 된다고. 그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부흥을 시키려고 그러시고,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풍요롭게 하시고 부흥 성장시키시려고 그러는데,
나는 맨날 박해만 꿈꾸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맨날 안 좋아질 거야. 난 가난해질 거야. 난 이러다 길거리 가다가 죽을 거야. 난 이러다 요절할 거야. 막 어린 나이에 죽을 것 같아. 난 이래 병으로 죽을 것 같아. 코로나에 걸릴 것 같아. 맨날 이런 생각만 하면 그게 하나님 보실 땐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서야 어찌 동행이 되겠으며 그 나오잖아요. 두 사람이 어떻게 뜻이 마음이 같지 않아서야 어찌 동행이 되겠느냐. 거기 말씀하시잖아.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관점에서 나도 꿈꿔야 되는 거야. 믿습니까?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부흥을 꿈꾸며 하나님과 똑같은 부흥을 꿈꾸며 진리를 전하면서 동시에 박해를 각오하고 진리를 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박해만 무서워해가지고 그냥 박해도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걸 믿어야 돼. 그게 아무한테나 그걸 허락하시냐고.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감당하지 못했던 피할 길을 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뭘 믿는 거냐고. 도대체 순교 얘기만 나오면 덜덜 떠는 사람이 있어. 그것도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아시는 하나님의 정확하게 내 믿음대로 하나님 열어주실 것이다. 피하게 하실 것이다.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감당케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믿질 못하면 어떻게 사역하냐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담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머리카락을 세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이런 새보다 귀하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때 머리카락 세신다는 말씀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게 너에 대해서 다 안다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고 네가 무엇을 지금 신경 쓰고 있는지 머리카락을 세시는 분이 당연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기도 제목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만 있을 뿐이라는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 제목으로 다 올려드리는 습관을 길들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성도님들, 지금 영상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들, 염려들, 두려움들이 사람마다 다 있는 분야가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 머리카락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이런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담대한 이 믿음, 이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같이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박해를 하나님께 맡기고 각오하고 모든 박해를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진리의 사역을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제 점점 이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해도 될 것 같아. 이제 오늘 아직 저 정부 발표는 없지만 이제 많이 주러 가고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실 것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